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어조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누구보다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킨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가 너무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정말 분명히 깨닫는 시점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 시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셨을 때 정말 현격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교회 안에는 있기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 그 이전의 삶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삶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인상 중에 하나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비교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진리, 그 교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믿음이 오기 전, 오기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근데 그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세상, 믿음이 온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갈라디아서의 매 구절, 매 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생각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내 인생에 더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나는 천국 갈 만하다. 나야말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충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인생, 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삶에 수없이도 많은 율법과 기준들을, 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상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상. 와,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간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수없이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가족들에게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랄 때 스스로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 던지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걸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격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층을 나누고 하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급과 격과 층을 나누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히 의롭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우리가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좀 더
오늘은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급을 나누게 만듭니다. 너는 유대인이야, 아니야.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해.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돼. 그런데 절기는 지켜야 돼. 이런 거였거든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 개가, 이질적인 두 개가 하나로 섞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급과 격과 층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비교하는 거 그쳐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것에서 비교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내가 더 열등하다는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율법의 기능, 목적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으로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랑은 달라, 난 너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러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구석들이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적 열심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나는 금요일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난 주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라고 하면서 이만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더 부유해야 되고, 난 나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나보다 더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기준이 계속 만들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벗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씁니다. 그런데
그 애씀을 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었는데 혹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복받아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런에서 겸손해지길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정말 오만 가지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저한테 복 주셔야만 합니다. 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 있었다면 그거 제하시고 오직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음세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녁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비 올려온 기간인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때문에 정말 핏대를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눠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또 새로운 것, 새로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참 신물나게 여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종교적 공간 안에 갇혀서 내 스스로 급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자로 증명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이며 그 어떠한 구분선도 없이